지난 13일 날 미국의 뉴스방송 CNN에서 가장 화제가 된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한 장. 카트를 끌며 아이스크림을 파는 89세의 노인, 그 모습을 촬영해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일약 유명한 사진이 됐어요. 이 사진을 보고 긴급히 CNN 방송의 기자가 그곳에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인터뷰를 나간 결과 한 노인의 사정을 알게 된 거죠. 이 노인의 이름은 시카고 서부에 있는 리틀 빌리지에서 23년 동안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 피덴치오 산체스라고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동딸을 의지하고 살던 이 노인네, 며칠 전에 그 딸이 얼마 전에 죽었고, 그 다음에 집에는 병든 아내가 오랜 세월을 병에 걸려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89세 노인은 23년간이나 하던 그 아이스크림 카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그 카트를 끌고 동네마다 다니는 모습인데, 한 시카고의 주민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89세 노인이 아이스크림 낡은 카트를 끌고 가는데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를 푹 숙이고 힘에 겨워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는 얼른 차를 멈추고 셀룰라폰 카메라로 그것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웹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CNN이 인터뷰를 나간 거죠. 그랬더니 그런 사연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래 시카고 주민인 조엘 세르반테스 마시아스는 온라인에 올리면서 $3,000의 모금을 목표했습니다. $3,000 정도면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사이트에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도네이션이 답질해서 100배에 달하는 $31만 묻혔습니다. $31만.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감성을 타치한 거예요. 감성을 움직인 겁니다. 자신들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게 했던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이 카트를 그냥, 카트가 도로 그 할아버지를 밀 것 같은 그런 사진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한번 보면 정말 가슴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가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모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할아버지를 돕고 싶다, 그런 사연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시카고 주민 조엘 세르반테스 마시아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그리고 $31만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모금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야흐로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예요. 저 월마도 이제 점포수를 줄이고요. 여러분이 최고로 치고는 메이스 백화점도 점포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아마존닷컴과 온라인 컴퍼니에 인터넷의 상권을 내주고 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온라인 시대가 됐어요. 전부 다 셀룰라폰 손끝에서 쇼핑이 이루어지고 집에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쇼핑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사진 한 장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삽시간에 온라인에 올린 지 2-3시간 만에 $3,000는 이미 거쳤고, 불과 4월 만에 $32만 거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제비 다리를 꺾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놀부처럼. 하여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온라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그것은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터부시하고 금기시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영성 설교가인 오카는 목사님, 세계적으로 제자 훈련으로 모범적인 교회, 지금은 사랑의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가 설교하면서 자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아주 성도들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 지하실 교회당이 그냥 울려 떠나간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 지하실, 여러분 지하실 알죠? 그 사랑의 교회, 오리지널 교회도 지하실이고 지금 교회도 지하실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갑자기 교회당이 써늘해진대요. 찬바람이 슈 분대요. 냉기가 그냥 슈. 행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찬바람이 돈다는 거예요. 거기다 뒤따라 십자가 설교를 꺼내들면 교인들의 얼굴은 우거지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건만 그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자기도 이제 설교 횟수를 줄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싫어하는데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이 타락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기 없는 십자가의 설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시대, 문명 첨단의 시대에 메이시도 문 닫고 월마트도 문 닫고 살아남는 것은 아마존닷컴, 온라인 점포만 살아나는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으나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받들어 소화한다면 우리의 성도의 생활은 합격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칩니까? 얼마나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번역봉업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교회를 음료교회로 타락시키고 있냐 그 말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앞두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 나갈 제자들이 들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설파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모든 표적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본 이 제자들은 흥분에 들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인기와 명성과 부여와 권력과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에게 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여기 목숨은 사람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지컬, 한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식해, 생물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뭘 찾습니까? 조의 영원한 생명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지상의 세계만이 끝이라면 아주 이 목숨을 유지하고 이 목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지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돌아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지컬한 이 육신의 목숨은 영원한 목숨에,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뼛속 깊이 여러분이 느껴지고 소름 끼치도록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참 성도입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우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나라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2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할 때는 가치를 분별하는 거예요. 가치,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를 분별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덥석 잡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그 밭을 샀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치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영광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가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히틀러의 수용소에 끌려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의사고 이분은 정신분석학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휩쓸려서 포로 수용소에 가 있는 그 생활은 뭐 세상의 신분과 직업과 이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지 목숨이 살기 위한 생존의 투쟁이요, 짐승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부부는 뿔뿔이 흩어져서 어느 수용소에 가 있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빅터 프랭클도 수용소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화려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기 위해서 짐승처럼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처절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나의 화려했던 의사의 시절,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의 전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나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루 세 때의 끼니를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내가 먹을 것인가 하는 짐승 같은 그런 수용소 생활에 이분이 회의를 느낍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기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어. 나를 돌아보더라도 너무 처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끼니를 잘못 이어서 영양실조로 죽어 나잡아지고 시체가 하루에도 몇 개씩 그냥 막 수용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꼭 죽을 사람 같아. 그냥 하늘하늘 흔들면서 눈이 구만이나 들어간 그런 완전 산송장 같은 사람이 안 죽고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화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어떻게 몸은 좀 괜찮소? 내가 볼 때는 그냥 낙엽같이 흔들리는데 괜찮아요? 저에게는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았구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환경이 너무나 불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언가 삶의 가치, 무언가 삶의 의미, 미닝풀한 생활이 되면 살아남는구나, 버티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걸 찾아내야 되겠다. 나에게는 뭐가 가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헤어진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정상적인 생활일 때 뭐 아내한테 잘합니까? 남편들이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그 시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지. 막 그냥 그 죄책감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자책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좋은 고운 대화도 못 해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 나도 정말로 이곳에서 살아남아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난다면 이전에 줄 수 없었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리다. 그걸 마음에 막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니까 하루에 한 때밖에 얻어먹지 못해도 눈은 너구리 굴처럼 쑥 들어가도 병도 안 걸리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부여잡으니까 결국 그는 전쟁이 끝나면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와 수소문해 보니까 이미 아내는 다른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슬픔에 겨우 통곡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가치와 의미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한 독실한 메시아닉 주의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 그에게 전도한 거예요. 당신의 공허한 마음, 당신의 허전한 마음, 아내를 상실한 그 마음 속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주님을 모시라고. 그래서 그때 그 상실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아내에 대한 가치와 아내를 사랑하고자 했던 모든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지탱하는 의미와 가치가 뭡니까? 그래서 이 빅돌 프랭클은 두 가지의 책을 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모든 것을 기록한 얇은 책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저는 그 책을 제 서재에 꽂아놓고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래서 그는 이후에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분석치료법을 발명하죠. 로고테라피. 인간들이 왜 중독에 빠지고, 왜 마약에 빠지고, 성적인 도착증에 빠지고, 왜 도박에 빠지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 중독에 헤매는가? 삶의 의미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삶의 의미.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로고테라피를 이 사람이 창시합니다. 무언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미닝을 찾아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 추상화 많지 않습니까? 미술관에 가면 뭐 거꾸로 놓거나 제쳐 놓거나 우리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복잡한 추상화 많잖아요. 근데 그 추상화를 잘 감상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제목을 머리에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림을 봐서는 도대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막 물감을 그냥 막 던져서 칠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별 색깔이 다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무의미해 보이는 그림도 제목만 딱 의미 있게 갖다 붙여놓으면 그 그림을 이해하게 되더라 그거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고 인생을 유리방황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제목을 잘 갖다 붙이면 여러분은 명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명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집에서 직장으로 가게로 그냥 책박이 돌면서 미국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저녁 때 친구들 만나서 그냥 한잔 하기도 하고 그냥 왕수다도 떨고 아파트 전에서는 그냥 마실도 가가지고 그냥 화투도 때리고 막 이러는데 이 미국 땅은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뭐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 진짜 미국 교포들이요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막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하면 말이죠 40대 50대에 그냥 완전히 탈선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도박장에 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안 좋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것이 끝도 없는 블랙홀 같이 돈이 빠져들어가는 것인 줄 알면서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선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선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가치에 우리를 몰입하게 되면 자신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도 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그 태어난 성격과 태어난 기질을 포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여요. 저쪽에서 나를 탁 불질르면 내 뚜껑이 확 열리면서 한 방 질러지고 소리 깨질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당장은 시원해. 그런데 부작용은 오래가. 성질 참 더럽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고 또 성질 부린 것이 그게 내 영혼에 또 상처가 되고 또 성질을 계속 부리면 머리 혈관이 터집니다. 나이가 많으면요 혈관이 약해요. 터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혈기를 확 뿌리면 이게 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 뇌진탕 뭐 이렇게 중풍 맞은 사람들 중에 어떤 순서로 중풍이 오냐? 성질이 더러운 순서로 옵니다. 성질이 더러운 순서. 제가 한 번은 우리 한국의 기도원에 나가서 기도원 원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원장님 제가 사는 우리 교회에 중풍만한 분이 계세요. 우리 원장님 제가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기도원에서 중보 기도하는 명단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그 성질이 개 같으죠 그 사람 그러더라고. 그 점잖은 여자 원장님 입에서 그 사람은 성질 개 같고 더럽죠 이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본래 성질이 더러운 인간들부터 머리 혈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이 옵니다. 중풍이. 그 막 중풍이 와서 떨면서도 또 그 성질 그대로 있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질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친구 애들 만나보세요. 남자들은 깜빡 속아요. 애가 너무 괜찮아. 여성적이고 참 얌전하고 좋아. 그 여자는 남자들 앞에서만 그래. 그것도 지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만 천사같이 행동해.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알아. 그 성질을 얼마나 심보가 나쁜지 다 알아. 그래서 연애하는 게 샘남은 옆으로 가르쳐줘요. 걔 성질 되게 더러워요. 오빠 그거 아세요? 이렇게 힌트를 준단 말이야. 왜냐면 남자 앞에서는 막 천사처럼 내숭을 떨고 막 이래서 속아가지고 평생을 콧겨서 사는 남자들 많아요. 예? 많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죽고 성질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더 가치 있는 것, 더 유익한 것, 더 의미 있는 것이 앞에 있으면 내가 내숭을 떨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와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면 우리는 내 성질도 죽일 수 있고 내 기질도 캄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되지만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보다 더 나를 짜릿하게 하고 나를 감동시키고 그 허망하고 허무한 마음을 채워주는 주님이 계시다면 도박장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애들에서 장난감을 뺏으려면 더 비싸고 더 좋아하는 장난감을 지어주면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은 시들해서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로고 테라피입니다. 의미 있는 것을 찾게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진리와 하늘나라의 영광이 세상 것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 됐지 하늘에 계시다는 걸 왜 이렇게 주님이 강조했을까? 한 목사님은 참 궁금한 것도 많네요. 이렇게 궁금한 게 디테일해야 은혜도 디테일하게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될 걸 하늘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왜 하늘을 강조했을까요? 하늘과 땅이 천지 차이다 그 말이야. 글자 그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사는 이 세상이 다인 것 같고 이 세상의 재미가 제일 재미있는 것 같고 다 하지만은 하늘은 땅과 다른 차원이 다른 곳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수골백번 해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되게 해드릴게. 하늘에서 기름 한 방울이 똑 떨어졌어요. 그것이 바닷물에 떨어졌습니다. 바닷물과 기름이 섞이겠습니까?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하늘에서 기름이 한 방울 똑 떨어졌어요. 바닷물에 떨어졌어요. 바닷물하고 기름하고 섞이겠어요? 안 섞입니다. 질이 달라요. 성분이 달라. 그래서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원유가 그럼 저 배에서 나와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면 그 원유가 그대로 있겠네요? 그대로 있죠. 다만 그 원유가 잘게 다 분열이 되고 깨져가지고 넓은 바다에 흩어지니까 바닷물에 섞인 것처럼 느끼는 거지. 사실은 분자 구조로 미세하게 관찰하고 살펴보면 절대로 기름하고 물하고는 섞이질 않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을 강조한 것은 하늘은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 17절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빈말로, 이 말을 과장된 말로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하늘은 기름과 바닷물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디프런 차원입니다. 분자 원자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얘기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외우죠.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수도 없이 외워왔지만 그게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도 좁은 길이요, 가는 사람이 적으니라. 자, 우선 좁은 문의 의미가 뭡니까? 좁은 길의 의미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 싫어할까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면 우리가 피지컬리 눈에 보이는 물건, 짐 가지고 있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보따리 지고 이고 구루마에 끌고 들고 좁은 길로 못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깎아지른 낭떠러지고 사람이 혼자만 갈 수 있는 길로 그 온갖 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부탄이라는 동네는요, 그런 히말라야 산속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갑니다. 그런 길로 가니까 동네 갔다 식량을 올려오고 뭐 가져와야 되잖아요, 물건을. 그 물건은 어떻게 하냐? 줄로 운반합니다. 줄을, 사람이 지나가는 그 위로 줄을 쫙 산악에다 연결해 놓고 줄에다 물건을 걸어서 도르래로 쫙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뭐 가져가서는 안 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와 세상은 차원이 다르니까 세상 것은 다 두고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여러분이 장례식 때 빙을 돌 때 가보시면 그분이 뭐 평소에 좋아하던 거 다 가지고 들어 누워 있어요? 그냥 혼자 그냥 시체가 화장해서 누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유가족들이 너무나 서운하니까 평소에 쓰던 성경책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러지만은 성경책마저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조차도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세상 것은 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그 못 가져갈 거 가지고 막 아둥바둥 할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의 목숨까지도 불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게 좁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프로세싱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고 신앙의 길을 간다는 자체가 자꾸 세상 것을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빈손과 빈발과 빈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항에 출국할 때 이거 스캔할 때 뭐 다 짊어지고 스캔합니까? 아니죠. 다 풀어놓고 몸만 싹 지나가잖아, 스캔. 그런 길로, 그런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문을 소개한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그렇게 집착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을 강조한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하고 또 토를 붙여요. 세상에서 그래도 좀 기왕이면 잘 살다 가야죠. 근데 잘 살다 가야죠 그러는데 그게 거기만 한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다 가야죠 그러면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뭡니까? 결국 모든 옛사람과 겉사람은 죽음에 넘기우야 새 사람과 새 생명이 온다 그 말입니다. 결국 죽음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가져갈 것이 못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들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나중에 휴거하는 것만 빼놓고는 다 죽어야.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 죽어야 천국 들어가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출입구가 죽는 거잖아요. 요즘은 죽음에 대한 과학이라고 그래서 엄청 연구가 많습니다. 죽을 때 아플까? 죽을 때 무서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른 말은 죽어야 하늘나라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9절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재차 강조하며 설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흥청망청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생명을 선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그 주님의 복음, 주님의 진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7절이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만 보면 그럼 목사님 행위 구원론입니까?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업은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 행한다는 말은 뭐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준다는 건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상급, 상벌의 문제는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이 지나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토를 달아요. 아마 댓글을 또 그런 거 다를 겁니다. 목사님, 기왕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상 받으면 어떻고 상이 없으면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 걸로 저희들을 꼬시지 마세요. 저는 절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무척 겸손해 보여. 무척 아주 순수해 보여. 하나님이 상을 준다면 그 상이 대단한 거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방언언사를 준다면 겸손히 받으면 되는 거요. 뭔 방언언사는 꼴찌언사고 방언언사는 떼떼떼떼떼떼떼떼떼 연부라는 것 같고 뭐 방언언사는 필요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아. 기쁨으로 감사하러.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리라. 그러면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그게 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 뭐 세상에 주는 금메달 걸어주는 거하고 뭐 종이장 주는 거 그런 상이 아니라니까. 왜 그 상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겸비한 척 하면서 저는 상 같은 거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난 순수해요. 그런 거 안 받으면 돼요. 아주 꼭 그렇게 토를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주님이 상 주겠다 그러면 그 상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세상적인 관념으로 상을 생각하지 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는 그 나라 가봐야 돼. 그 차원의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있는 상이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들이 진짜 그 상의 본질을 안다면 세상 것을 다 던져버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과 저에게 줄 상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그저 자기의 바운다리를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상급 없습니다. 그런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를 뛰어넘어서 일해야 돼. 자기를 좀 뛰어넘어 봐요. 세상 사회 복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자기를 뛰어넘어 일한 사람들이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급도 받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더더구나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일에 나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행할 때 주님 그걸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할 때 두 가지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 인정이 많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본래 그냥 남들을 동정하는 기질이 있고 또는 자기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이 감동이 올 때 즉각 순종하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이 따릅니다. 잠언서 11장에 말하지요. 너희의 떡을 흐르는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빵을 물에다 던지면 그 빵이 남아있겠어요? 물에 폭삭 젖어가지고 가루가 돼서 흘러가고 붕어와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을 것이고, 그게 언제 도로 몇 날 후에 찾아? 그 뜻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에게 구이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독교적인 문화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미국이니까 도네이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내놓습니까, 미국은. 그런데 그런 기독교 문화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아시아, 우리나라 이런 데는 도네이션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내 배 두둥기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 또 중국집에 걸어놓은 우상단지처럼 배가 팍 나오고 배불뜨기. 거기다 또 막 촛불을 켜서 향을 막 뿌리면서, 우리 동네 뷔페집이 잘 안 되니까 맨날 가면 손님 맞을 생각은 안 하고 배불뜨기 우상 그 인형에다가 맨날 향불 붙여서 막 이러고 막 향불을 막, 그 시간에 손님 접대나 잘하시고, 그리고 진열 때 음식이나 풍성하게 내놓지 맨날 향불을 끄고 앉아있으면 맨날 그놈의 식당은 그 향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밥맛이 뚝 떨어져. 여러분, 그 식당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문 닫았죠. 벌써 닫았어요. 벌써 닫았어요. 벌써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감동에 즉각 순종하세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요 얘기를 내가 붙이는 것이 너무 비신앙적인 것 같은데, 손해 본다 그러면 절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절대 손해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체험한 자만이 알아요. 체험한 자들은요, 하나님 또 뭐 시킬 거 없어요? 이러고 대기합니다. 빨리 저 좀 감동 좀 주세요. 대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 LA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몇천 불 갖다 주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돈 생긴 줄 어떻게 하나님이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시동을 키자마자 그 길로 LA로 내려갔습니다. 왜? 우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가면 그 돈 절대 안 갖다 줘요. 우리가 필요한 돈이니까. 우리도 쓸 데가 많으니까. 우리도 나갈 구멍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선명하게 갖다 주라니까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는 어쩜 이렇게 뽕짝이 잘 맞아. 그 얘기를 하면 아멘! 감사! 그리고 차 시동 키고 그대로 LA로 내려가서 그대로 돈을 전달하고 왔어. 야, 그 돈 있으면 우리가 참 뭐도 하고 크레딧비도 갖고 오면 얼마나 좋은 돈인데, 글쎄요. 어쩌면 그렇게 그 돈이 생긴 걸 하나님이 대기하고 계셨는지. 그 돈을 쓸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감옥 선교하는 분이에요. 감옥 선교하는 분. 감옥 선교하는 분이 얼마나 그 돈이 필요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북가주에, 이 시골 구석 같은 곳에 있는 이 목사님의 강대상의 성령이 선명하게 말씀했겠습니까? 우리는 간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갖다 주고 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벌어진 일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으니까 맨날 헌금통이 비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헌금통이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죠. 1976년 1900개의 객실을 갖춘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뉴욕 중심부 맨하탄에 섰습니다. 새로 섰으니 얼마나 호화롭고 좋은 호텔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호텔의 총 매니저가
휴가를 떠나면서 이제 가지 시골 동네에 야간 종업으로 있던 사람을 임시 대행 매니저로 세운 거예요. 아마 훈련도 시킬 마음으로 세웠겠지. 본래 필라델피아 3층짜리 작은 모텔에 야간 종업으로 있던 그 아이가 새로 들어왔는데 걔에게 임시 매니저를 맡기고 간 거야. 그 훈련시킬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노부부가 말이에요. 이 임시 종업원이 있는 그날 노부부가 왔어요.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방을 달라는 거예요. 방을. 아니 이런 늦은 시간에 어떻게 방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뉴욕 동네에 무슨 큰 행사가 있었나 봐요. 방이 없네요. 방이 하나도 없어요. 노부부가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우리도 행사가 있었던 컨벤션 센터 근처에 있는 호텔을 갔는데 방이 다 꽉 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멀리까지 택시를 타고 온 거지. 방이 없을까? 예비된 방이 호텔마다 있긴 있을 텐데 다 찼습니다. 거기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난감을 표시하고 방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점잖게 새긴 노부부인데. 그러니까 객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본질을 보고 있던 임시 매니저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부가 방을 달랬는데 방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임시 종업원이 정중하게 그분들에게 인사하더니 혹시 누추하더라도 제가 기거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지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노부부가 너무 좋아서 아우 젊은이 고맙네. 우리가 뭐 지금 찬밥도 한방 가릴 처진가? 방을 빌려주면 고맙지. 하루 신세지면 좋겠어. 우리 집은 저 교회 저택들이 있는 거기 롱아일랜드에 갈 시간이 없어. 밤이 늦어서. 그래서 이 임시 종업원이 방을 깨끗이 막 후닥닥 그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청소하는 분들에게 전화로 부탁해서 좀 정리하라 그러고, 그리고 시트를 새로 깔라 그러고는 노부부를 이제 모시고 올라가서 자기 방에다가 재운 겁니다. 그날 오후에 저녁 때 돼가지고 이 노부부는 아침에 퇴실했어요. 근데 오후 저녁 때가 되니까 다시 이 노부부가 또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사실은 내 이름이 존 제이콥 아스터야.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또 오늘 또 방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늘은 어저께 우리에게 방을 내준 종업원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왔지. 그래서 식사 대접하러 가자고 식사하자 그러니까 이 임시 매니저가 지금 근무 시간으로 못 가지만은 제가 제자리를 지킬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가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호텔 식당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이 호텔의 경영주가 나야. 내가 지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가 정말 순발력 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손님들이 당황하지 않게 자기 방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을 보고 내가 너무 당신이 사랑스럽다고. 그러면서 그를 그 호텔의 사장으로 임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업가도 포상을 합니다. 우주 만물 천지의 경영주이시고 이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지극히 적은 행위라도 그냥 간과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푸는 냉수 한 그릇이라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저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에 보상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면류관 있고 상급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제가 정말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음의 진수와 진리를 위해 헌신한 인생인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지 않다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즉각적인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 육체의 고통과 질병은 함께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 장애문을 갖다 놓고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지만 이 시간 예수 승리, 복음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